이제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힘이 드네요. 식은땀이 나면서. 예. 오늘은 그 창세기 두 번째인데요. 창세기 두 번째인데, 창세기를 보통 시작하면 모든 설교자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해야 인기가 많은데 11장과 12장 그것도 정확하게 11장이다 12장이다 안 하고 11장과 12장 중간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별로 없어요. 조회수도 별로 없고. 이 사람들이 패턴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할 때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따라와요. 근데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는 그냥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를 선택한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그 사이에 다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이 사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있었죠. 그리고 말라기에서부터 다시 성경이 시작되면 마태부터 계시록까지 있었다는 말이에요. 요 사이, 요걸 중간기라고 해요. 이 중간기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는 이 중간기와 같다고요. 이 의미를 모르면은 창세기를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들어갈 때 디테일로 먼저 들어가지 말고 전체 산을 보고 들어가자.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로 들어가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습관에 젖어 있냐면은 나무부터 보여달라 이거야. 나무부터. 궁금한 게 너무 많다 이거야.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냐 이거지.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냐 이거지. 선악과는 뭐냐 이거야. 생명나무 열매는 뭐고. 이런 것에 궁금해야 하는 거야. 그걸 해결하면 나머지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숲을 보면 나무는 자기가 찾아가는 거라고. 길은 자기가 찾아가는 거라고. 패스파인더라는 게 있어요. 패스파인더가 이건가요? 뭐 찾는 사람들? 맞나? 영어를 하도 스펠링을 안 써봐가지고 자판으로만 치다 보니까 손글씨로 쓰려니까 머릿속에 잘 안 나오네. 패스파인더가 이게 어디서 쓰여지는 말이냐면 우리 산악인들에게 쓰여지는 말입니다. 이제 에베레스트라든지 이런 큰 산을 올라가기 전에는 길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요, 길을? 길을 찾으려면 그 산 속에 들어가서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찾아요. 그렇게 찾을 수가 없죠. 어떻게 찾냐면 산이 있으면은 산 멀리서 여기서 망원경 가지고 살펴봅니다. 어디 쪽에 바위가 있고 어디 쪽에 길이 있고 이렇게 다 살펴가지고 이렇게 길을 찾아요, 미리. 아니 그 산은 거기 있는데 매번 가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매번 자기 길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남의 길 간다고 해서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산에서 길을 제일은 아니고 길 진짜 잘 찾아요. 길 진짜 잘 찾아요. 왜냐하면 산속에서 눈 덮인 산속에서 눈이 1m, 2m씩 쌓인 그 산속에서 2달을 생존해낸 사람이에요. 지도도 그때는 GPS 없었을 때였으니까 지도를 봐도 모든 길이 눈에 덮여서 다 사라졌어요. 지형 지물도 눈에 덮여가지고 1m, 2m 쌓이면 바위도 사라지고 나무도 사라져요. 그런 데서 길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시킨 거죠.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길은 길에 이렇게 딱 붙기 전에, 요 길에 붙기 전에 멀리서 충분히 살피고 난 다음에 가야 실수가 없다. 그리고 일단 내가 그 길에 붙었으면 끝까지 그 길을 가봐서 내가 찾은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봐야 된다. 산길이라는 건 희한해요. 이렇게 오르막에 오르면은 길이 끊어질 것 같아.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아닌가 하고 다시 되돌아가야 돼. 그런데 그 길 끝까지 가야 돼. 그리고 모퉁이로 돌아갈 때는 길이 안 보여. 그런데 그 모퉁이 끝까지 가봐야 길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패스파인더예요. 창세기를 왜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목을 메고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무조건
무조건 그거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읽어내는 방법이 있다고. 예수를 알려면은 중간기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창세기를 알려면은 요 11장과 12장 사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확한 사건의 기초에서 쓰여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서구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걸 신화라고 그래. 신화라는 건 사건, 사고, 사실이 정확하다는 얘기 아니면 가짜란 얘기예요. 가짜란 얘기야. 그래 이거부터 틀려먹은 거지. 그러니 가짜로 시작해서 일단 설교 시작하니까 기분이 나네. 참 감사해요. 이제 취업을 해야지. 앉아서 좀 하려고 차분하게 앉아서 하려고 했더니 예, 기운이 나네. 역시 설교자는 시작해야 돼 설교를. 그래서 이 사실과 사건의 기초에서 쓰여진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사실과 사건의 기초로 했지만 여기가 플러스 뭐가 됐다고요? 신앙이라는 관점으로 플러스가 된 거예요. 신앙이라는 관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요것이 많이 빠져 있어요. 신앙이라는 관점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신앙이 있어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러면서 빛이 있으라. 이걸 믿어야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믿어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성경 전체가 믿어진다고. 아니에요. 이건 사실일 뿐이지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는 거라고. 우리의 뇌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치요? 뇌구조가 안 바뀐 거야. 끝까지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를 이제까지 목사들이 해왔다고. 아니야, 그냥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그냥 존재해. 존재하고 들어가야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가 해석이 돼요. 아니, 1장부터 11장이 해석이 되고 12장에는 신앙이라는 게 있어야 비로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하고 한민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브라함하고 흑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브라함하고 백인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수메르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이라고, 중동.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가장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인들하고, 이슬람. 그쪽에 중근동 사람들이라고요. 그쪽 사람하고나 관계가 있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관계없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숭배를 해야 돼요? 그치요? 뭐가 필요해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비로소. 비로소 신앙.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죠? 얼마나 우리는 성경을 대충 보고 대충 이해하고 엉터리로 훌러덩 넘어왔는지를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거야. 말라기와 구약성경, 말라기와 신약성경 마태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중간기가 있었어요. 400년. 그러면 창세기 1장과 11장 사이에는 그 시간은 없어요. 바로 시간대로 연결이 돼요. 그러나 관점이 확연히 바뀌어요. 사실과 사건으로만 기록을 했던 창세기 1장과 11장에서 12장부터는 플러스 신앙이 들어가야 된다. 확실히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사실과 사건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이게 사실이다. 이게 분명하다. 어떤 팩트를 전해줬다. 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족보에 있습니다. 족보. 성경에 수많은 족보들이 나오는데 이 족보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에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족보가 매우 많이 나오죠. 성경만큼 족보 많이 나오는 이 경전은 드물 겁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족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아담, 셋, 하와, 거기에 또 에녹, 마치 신화처럼. 그리고 그 족보에 대한 어떤 단서나 정보도 많이 주지를 않아요. 족보에 대해서 족보에 나오는데 그 족보의 모든 이름을 다 외울 수도 없어. 너무 많아. 성경에서 족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 족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 족보가 최고로 많이 나오는 책. 예?
어디? 역대상.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부 뭐의 얘기예요? 족보의 얘기예요. 전부 족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난 일단 통독할 거야. 성경 통독할 거야 하고 딱 펼쳤어. 창세기 잘 읽어. 그리고 출애굽기 읽다가 30장부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 맨 성막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하고 그러다가 레위기 들어가서 그냥 좌절. 함정에 빠져서 못 나와. 레위기 읽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거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닭 잡고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닭 잡고 뭐 이런 것만 계속 나오니까. 레위기에서 한번 걸려서 통독에 실패. 그런데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 레위기를 건너뛰었어 드디어. 그래서 민수기부터 읽는 거야. 민수기부터 또 읽었더니 1장부터 3장까지 뭐가 나와? 1장부터 4장까지 족보. 족보에서 또 걸려. 이거 뭔 얘기야? 왜 똑같은 얘기 무슨 르우벤 나오고 시몬 나오고 유다 나오고 레위 나오고 2장 읽었더니 똑같이 르우벤 나오고 시몬 나오고 레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계속 12지파의 족보만 계속 나와. 민수기. 그래도 어떻게 또 읽어냈어. 신명기 떡 넘어갔더니 신명기에서는 뭐 좀 읽을만해. 모세의 설교니까. 근데 이게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 내가 여호수아 넘어갔더니 여호수아를 읽다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야? 애들까지 다 죽여야 돼. 거기서 또 걸려.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니까. 그러다가 사무엘상 하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렵쇼 재밌네. 다윗의 이야기네. 재밌네. 사무엘상부터 성경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재밌어져. 막 신나게 읽어. 그러다가 역대상 딱 들어가면은 족보만 10장이 나와. 어떤 정보도 안 줘요. 자, 역대상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이 역대상에 보면은 역대상 자 아담 셋 에노스 게나는 마을랄레 야레 에노 무누살렐레 아메 노아 셈냐 어떤 수식어도 없이 이름만 딱 그쵸? 그 다음에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야 야한과 고멜의 자손은 이스라. 자, 그 다음에 2장 이게 지금 1장 전체. 자, 단과 요셉과 베냐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들의 유대아들의 에르와 유난을 엘셀라를 낳고 3장.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뭐 압살롬이라 그수라니 달메의 딸 마아들의 아들 뭐 나도니아야 학기사의 아들. 4장. 읽다가 지쳐 그냥. 에담 조상인 자손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이거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읽으라고 이걸. 놀라운 얘기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족보는 족보 여기서 걸려서 대부분 다 역대상에서 걸려가지고 그 다음 못 넘어가요. 읽어도 이건 뭐 똑같은 이름을 이거 아는 이름은 별로 안 나오고 맨 모르는 이름은 나오고 이게 뭐야 진짜 만나로 읽게 되지. 이게 뭐야 만나로 읽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성경을 읽는데 함정 블랙홀은 전부 뭐였어요? 족보. 족보가 성경을 읽다가 통독하는데 가장 큰 함정의 족보야. 족보를 알면은 너무나도 신나고 재밌게 읽을 수 있을 텐데 족보를 모르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봐야 그냥 건성건성 읽는다고.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족보를 왜 공부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사실에 근거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한 사건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그 반증해주는 그 증거 자료가 족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족보를 이제 통해서 왜 이게 근거 자료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성경은 이제까지 좋은 얘기만 쓰여졌다. 아름다운 얘기, 착한 얘기, 도덕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 우리 구원받는 얘기들이 쓰여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써놓은 거예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도덕으로 읽을 수 있고 윤리로 읽을 수 있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구원의 교리로도 올 수 있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축복으로 읽어낼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은 거울과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보면 잘생기게 비춰주고 못생긴 사람이 보면 못생기게 비춰주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잘생기고 못생긴 거 없어요. 사람이 분리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족보를 보면은 자, 족보의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봅시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셈의 족보에서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에벨, 벨렉이 나옵니다. 이 벨렉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에벨은 34세에 누구를 낳아요? 벨렉을 낳죠. 예, 벨렉을 낳아요.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르우는 뭐 209년을 지내고 수룩을 낳고 나우를 낳고 이렇게 됐어요. 나우를 낳고, 자, 창세기 11장에서 셈의 족보에서 벨렉에서 에벨에서 벨렉으로 이어지고, 벨렉에서 누구로 이어져요? 예, 수룩, 나홀, 데라, 그리고 데라는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있잖아요. 똑같이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셈의 족보에 잘 보면 이제 에벨이 언제 나와요? 자, 셀라, 에벨을 이렇게 에벨을 낳은 후에 셀라는 에벨을 낳았죠. 자, 여기서 창세기 여기서 보면 10장에서는 여기 10장입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11장에서 에벨을 낳았는데 여기서는 셈은 누구를 낳아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자, 셈의 아들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벨이에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에벨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창세기 11장에 이거는 벨렉을 낳은 후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죠. 벨렉을 낳은 후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의 족보, 이게 10장이고 여긴 11장이고 10장이에요. 11장은 누구를 낳아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 이름은 벨렉이에요. 그쵸? 근데 그때 어떻게 뭐 세상이 나뉘었어요. 세상이 나뉘어서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핫살마에와 그러니까 여기서 벨렉의 족보로 안 나가고 갑자기 두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10장과 창세기 11장의 족보에서 똑같은 이 족보의 셈의 족보를 보면 창세기 11장은 에벨에 여기까지 에벨까지는 같아요. 에벨이 누구를 낳아요? 여기는 에벨에서 창세기 10장에서는 둘을 낳아요. 벨렉과 욕단을 낳는데 여기서는 욕단이 언급이 돼요? 창세기 11장에서 욕단이 언급 안 되고 벨렉만 언급이 되고 벨렉의 직계손으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먼저 나온 족보에서는 벨렉이 주요 무대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욕단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10장 보세요. 욕단 창세기 10장 2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32절까지 전부 욕단의 후예들이에요. 욕단은 알모달과 셀렉과 핫살마엘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다 욕단의 아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욕단의 아들들이. 지금 벨렉의 자손들은 벨렉에서 계속 이어져요. 벨렉에서 여기 11장에 보면 자, 벨렉에서는 르우, 수룩, 나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요 10장에서는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핫살마엘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 그냥 보더라도 욕단이 훨씬 더 자손이 많죠. 굉장히 자손이 많아요. 오빌라와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요. 그리고 설명이 나와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 산으로 가요. 이렇게 동쪽 산.
그러니까 동쪽에 셈족이 많은 거야. 아시아인들이 셈족이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의 조상은 욕단이에요, 벨렉이에요. 벨렉은 누구의 조상이? 중동 사람들의 조상이고 욕단은 우리처럼 생긴 사람들의 조상이었죠. 예. 동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직계소는 욕단이에요, 벨렉이에요. 욕단이고 중동인들의 직계소는 벨렉이에요. 예. 이제 구분되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벨렉과 욕단 중에 다시 그릴게. 이게 좀 그림이 별로 안 좋아. 도표가 별로 안 좋아. 여기서부터 다시 그릴게요. 자, 이제 그 셈의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셈의 아들 중에 이제 다시 여기서 에벨이라는 사람이 중요해. 에벨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에벨서부터 둘로 나눠졌어. 근데 이 에벨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어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에벨이. 예? 에벨이 어제 많이 들었던 창세기 10장 25절에 예, 한번 보죠. 아니요. 창세기 10장 25절. 예. 뭐든지 다 예수로 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예.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도움이 돼요. 예. 자, 여기서 에벨은 이렇게 나와요. 에벨. 이 에벨이란 이름이 자, 이 에벨과 아벨하고 음가가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원형이 잘 보시라고 이 원형이 어디서부터 갈라져? 지금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은 죽고 가인족이 득세를. 이게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족보가 되고요. 에벨 그러니까 아벨의 뒤를 이은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나온다고요. 그렇죠?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나오고 셋의 후손으로 이어진 게 창세기 5장의 족보라고요. 그러면 벌써 족보만 보더라도 여기 한 번 반복되고 지금 이 사이에 셈의 족보에서 지금 몇 번 반복? 2번 반복된다고. 무슨 사건이? 동일한 사건. 우리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동일한 사건이 우리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팩트면은 대단한 어떤 사실들이 지금 요 사이와 요 사이에 숨어 있다고. 그리고 요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요 뒤에 창세기 4장, 5장 족보 사이에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심판이 있었죠.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전 인류로 홍수 심판으로. 자, 그런데 이 족보는 어디서 나와요? 셈족 족보는 홍수 심판 뒤에 나오죠. 홍수 심판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가 이렇게 다 소개되고 나서부터 소개가 창세기 10장 족보가 딱 끝나자마자 창세기 11장에서 무슨 심판이 있어요? 바벨탑 심판. 그리고 바벨탑 심판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정통성을 누가 가져가요? 예, 벨렉과 에벨의 두 아들. 벨렉이 장남이에요. 그 다음에 욕단이 차남이에요. 근데 바벨탑 사건 후 정통성을 누가 가져가요? 지금 정통성을 누구한테 창세기 12장에 누가 주인공?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주인공은 누가 돼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되죠. 그러니까 이 벨렉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주인공으로 등장해. 그럼 욕단은 주인공이 아니니까 후진 건가? 아니야. 성경에 보면 언제나 좋은 사람들은 다 어디서부터 와요? 아니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디서 왔어? 동쪽에서 왔지. 의인은 욥 같은 의인은 어디서 살았어요? 다 동쪽. 그러면 다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누구? 의인.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 희한하죠? 정말 희한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앙이 좋아서 선택했나? 아니면 우리같이 정말로 못났고 이상하고 신앙 없어서 선택해서 거기다가 플러스 신앙을 붙여주려고 지금 선택한 건가? 그쵸? 사실에 근거한 어떤 사건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 신앙을 시키려면은 신앙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아니면 신앙
안 좋은 사람들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데라는 강 건너 저편에서 뭐를 하고 있었어요? 예, 우상 숭배했다고 확실하게 신앙 안 좋은 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플러스 신앙을 시켰다고. 족보 보니까 벌써 나오죠.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숲을 보고 길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패스파인더 길을 먼저 찾고 나서 그 길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나무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빠라 아유 진짜 아유 이거 단어 한마디 빠라 그 다음에 베레슈트 하면은 벌써 거기에 뭐 빠라슈트 하면은 벌써 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거기 홀라당 맛이 가버려. 눈이 뒤집혀. 우와 히브리어다 헬라어다 그거 알아서 뭐하게. 세상에서 가장 신앙 없는 족속들이 히브리어 쓰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 가장 신앙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 그리스 사람들은 좀 봐줘야 돼. 그 터키 이슬람 지배 몇백 년 동안 지배를 당하면서 지금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거기는 몇백 년 동안 터키의 이슬람 지배를 받으면서 개종 요구를 받았는데 개종 안 했어. 터키와 싸워서 독립하자마자 그리스 종교를 다 복원시켜버렸어. 대단한 신앙이라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 복음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나? 아니라고. 거기에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 지금도 저희가 그리스 테살로니키 그러니까 그리스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우리가 참 오랜 시간 머물면서 구경도 하고 동네 구경하고 우리는 그때 여행할 때 선교 여행할 때 돈이 없어서 그냥 뭐 멋진 호텔 무슨 좋은 음식 먹었던 게 아니라 그리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주로 걸어 다녔어. 동네를 골목골목 걸어 다니는데 거기 갔더니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키톤이라고. 키톤이 뭔지 아세요? 이게 겉옷이야. 성경에서는 겉옷이에요. 근데 이 키톤이 어디에 간판이 딱 걸려 있었냐면은 옷가게인데 옷가게 키톤이라고 간판이 걸리는 거. 이게 옷이란 뜻이냐. 옷가게 걸렸는데 거기 가서 야 아는 단어가 나온 거야. 키톤이다. 이게 드디어 2000년 전에 쓰던 단어가 그리스에서 만난 거예요. 키톤이다 하고 와서 딱 만났는데 놀랍게 그 옷가게가 특수 옷을 파는 옷이야. 무슨 옷? 성직자들의 옷만 팔아. 야, 그래서 살아있는 성경의 단어를 만나고 살아있는 어떤 그 문화 학습을 했어요. 성직자들의 옷. 이것이 키톤이 그래서 옷에 대해서 키톤 나오면 성직자들의 옷. 굉장히 고상한 옷, 의로운 옷, 구원의 옷 이렇게 상징이 돼. 그러니까 그 내용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내용이 풍성해지는 거야. 그냥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직접 가서 만나고 보고 얘기하고 체험해 보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벨부터 셈의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에벨입니다. 근데 이 에벨은 창세기 4장에서 등장하는 아벨과 놀랍게도 자음은 똑같아요. 같은 자음이라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학자들이 이 모음을 지들 마음대로 찍어 놓은 거예요. 이 에벨에서 누가 나와요? 벨렉이라는 장남이 나오고 욕단이 나와. 자, 이제까지 성경의 중요한 장자권으로 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장자의 전통 계승이지만 실제로 누가 다 받았어요? 장자가 받았어요? 아니죠. 예, 차자가 받죠. 여기 장자란 말이에요. 차자가 받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이해를 하려면은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계시록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을 알아야 이 사건을 알아야 거꾸로 이걸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른 채 창세기 1장 1절부터 붙어버리면 빠라시트 봐라? 그런데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빠라가 아니고 이게 비읍 그냥 중복 발음이라 바라시트. 발음 하나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한테 빠라라고 들으면서 그 들을 때 얼마나 자기의 그 권위와 지적인 욕구가 다 충족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해 빠라시트 빠라. 얼마나 있어 보여. 멋있어 보여.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게 함정이라고. 그게 함정이야. 자, 보세요. 오늘 창세기 3장을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알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악 지식을 왜 먹었을까요? 선악 지식을 먹은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돼요. 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는 뭐가 되려고?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도덕, 윤리적으로 모든 지식적인 면에서 완벽하게 되려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를 추구해요?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게 뭐를 추구하냐고.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완벽해지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들. 돈이나 명예나 어떤 성공이나 부나 이런 걸로도 선택하지만 돈 벌 재능은 없어. 그럼 뭐로 선택해? 지식으로 선택한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완벽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모든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이 모든 족보에. 아담의 후예들은 전부 다 완벽해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근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써놓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완벽을 추구하고 있다고. 역으로.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 완벽을 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헛된 거예요. 이걸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헛돼. 이것 자체가 헛되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헛돼야.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이 수고가 무슨 수고예요? 완벽해지려고. 선악 지식을 따먹은 후예들이니까 선악 지식의 효능대로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뭐예요? 완벽하지 않고 좀 후졌다고 생각하면 후진대로 살아. 나는 원래 기준 미달로 태어났고 기준 미달로 사니까 괜찮아 하고 만족하면서 살 텐데, 그런데 모든 인간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기준점을 어디다 높여놨어요? 하나님만큼 높여놓은 거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니 이게 태어난 사람들이 단계가 다 있는데 단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단계가 다 다른데 세상에 1단계 태어난 사람이 나머지 2단계를 어떻게 극복을 하냐고. 그쵸? 그러니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 야, 1달란트 받았어도 괜찮아. 2달란트 받았어도 괜찮고 5달란트, 10달란트 받았어도 괜찮아. 그냥 열심히 충실하게 재미나게만 살면, 재미나게? 이것도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재미나게 아니라 열심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냥 살아 라고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걸 만회를 하라고 누가 가르쳐줘요? 교회 가면 목사들이 가르쳐줘. 지들도 못하면서 이 목사들이 왜 목사냐면 지들도 못하면서 남들을 하라고 그러는 게,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존재했었죠.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 너희들도 못하면서 왜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지옥 자식 만드느냐고. 맞죠? 예수가 말씀하셨죠. 똑같은 놈들이 지금, 바리새하고 똑같은 놈들이 지금 존재. 지들도 안 해. 사실은 뒤에서 다 해. 앞에서는 안 하는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더 해. 독사의 자식. 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런 거지.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왜 독사냐? 완벽을 추구하는 선악과를 처먹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뱀 때문에 먹었잖아. 뱀 중에서도 제일 센 뱀이 뭐예요? 독사 아니야.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이야. 이 선악과를 처먹은 후예들아. 이 뱀에 속아서.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한테.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했는지 아시죠? 이제 아셨죠? 네. 예. 선악을 엄청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그래? 아니, 선악을 추구한다 이러면 관념이라 잘 몰라. 완벽함을 추구하고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뒤에 가서 한마디 해주면 돼. 저 독사의 자식이네. 독사의 자식이네. 근데 우리 밴드에 댓글 대놓고 달았잖아. 아니, 우리 밴드 글 읽어보시면 알잖아. 희한한 댓글들이 달렸다가 사라졌다가 또 어떤 분이 또 내가 또 댓글을 달았거든. 뭐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댓글 딱 한 줄 본문 올려놔.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분은 작은 양심에도 막 괴로워해요. 작은 양심, 바람에 이는 ip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가 그분의 모토야. 바람에 이는 ip새에 이는 바람에도 자기의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기 어떤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너무너무 지나쳐. 그리고 그것을 자랑해. 페이스북에 막 이런데 자랑해. 뭐예요? 결론은 나는 부족하지만 완벽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자기의 노력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그거 달란트 까먹고 있는 거라니까. 자기 삶에서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데 그거 만족 못하고 10달란트 채워가지고 10달란트 남기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데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전도서 다시 읽어볼게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다는 얘기죠. 자,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보세요. 벌써 족보만 보더라도 다시 우리 중요한 거는 계속 썼다 지웠다 할게요.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얘기. 우리 성경 공부를 저랑 오래 같이 하셨던 분들은 여러 번 들었지만 또 그때 달라요. 지금은 종합본이에요. 그때는 부분 했고 오늘은 종합본이고 이걸 알아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제대로 읽어내면 성경 나머지 그냥 다 같은 원리야. 그냥 다 이해가 돼. 자, 창세기 3장에서 선악 지식을 먹었습니다. 선악 지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완벽 추구예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완벽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 지식을 추구하던 인간이 드디어 샘플이 나옵니다. 누가 등장을 해요?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의 후손으로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 누가 등장을 하세요? 셈, 함, 야벳 중에서 정통성을 누가 가져가요? 셈이 등장하죠. 이 셈의 두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벨렉. 에벨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자, 에벨 여기서 이렇게 족보가 셈에서 에벨로 이어져요. 야, 기가 막히죠? 이제 보이죠? 아벨에서 셈에서 에벨로 넘어갔는데 에벨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어요? 장남인 벨렉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벨렉의 후손이잖아. 벨렉의 후손 중에 데라가 나오고 데라의 나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쭉 예수까지 이어지고 그렇게 되죠. 요 족보로 쭉 나간다고. 그럼 욕단은 사라졌지만 욕단은 중간중간에 희한하게 나와. 예수를 아무도 못 알아볼 때 제일 먼저 예수께 와서 경배를 해. 그쵸? 이러면 또 신학자들이 지랄을 해. 동방이 그 동방이 아니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저쪽이라고. 중동 사람들이라고. 지랄을 해요, 지랄을. 참 희한한 인간들이야. 세계관을
진짜 서구 중심의 세계관으로 딱 고정시켜 놓으니까 이 동양 자체를 무시를 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조만간에 보세요. 앞으로 100년 이내에 미국과 유럽 대신에 이 아시아가 전 세계 패권을 다 잡을 겁니다. 한국이. 예, 지금 미국이 패권을 잡았던 것처럼 유럽과 미국이 잡았던 100년 이내에 이 아시아가 동방이 패권을 잡을 거야. 그거 견제하느라고 내리 눌러놓느라고 역사도 조작하고 있는 거야. 가장 역사 조작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이었죠. 일본은 왜? 이 통치국이었으니까. 식민지 백성들이 깨어나면 안 되니까. 그치요? 그것 못지않게 일본보다 더 악랄하게 조작하는 게 유럽, 미국이에요. 백인 중심의 역사관을 써내려가고 우리는 그것을 세계사라고 공부를 했거든. 세계사 공부하면 맨 유럽사만 공부하지 우리 동양사 언제 공부해봤어? 중국사는 조금 하지. 그런데 필리핀 역사, 인도네시아 역사, 인도의 역사는 아세요? 모르죠? 안 배우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역사들 잘 모르는데. 전부 다 우리나라 역사는 모르는데 희한하게 유럽과 미국의 역사는 너무 잘 알아. 이게 지금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언제부터? 2000년 딱 들어오면서부터 드디어 코로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역사는 성경에서 역사는 2000년 단위로 움직인다고 모세 이후에 예? 예수부터 2000년 딱 됐으니까 이때부터 새로운 시대로 들어온다고. 이제 바뀝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서서히 역사의 패턴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 한가운데 프로시쿠마이 교회가 우뚝성. 예, 아니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건너갈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 지금 작은 일이지만 보세요. 이 작은 게 한 30년 전만 해도 여기서 나오는 이 설교 내용이나 성경 공부 내용이 밖으로 요만큼이라도 나갈 수 있었습니까? 못 나가죠.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뉴스에나 나와야 밖으로 요만큼이라도 나갈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우리들이 계속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도 전도 안 하잖아. 전하지도 않잖아. 퍼날르기 좀 하세요. 그래. 퍼날르기 하고 계시죠? 한 분은 퍼날르기 하고. 퍼날르기 좀 하세요. 이제 주일 설교. 성경 공부 퍼날르기 좀 하세요. 이제는 하셔도 돼. 그 시기에 들어왔다고. 열심히 좀. 자, 그런데 이제는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어. 여기서 조그맣게 하더라도 놀랍게도 녹음을 안 했어요. 끊어야 되는데. 실수했어요. 녹음하고 있었는데 꺼져 있어가지고 꺼진 줄 알았어. 그래 또 이어졌어요. 2개 붙여야 돼. 복잡하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참 엉터리잖아요. 저 혼자 다 하니까. 그런데도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30년 전과 지금은 너무나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큰 거 들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거 들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벨렉이나 욕단이나 크지 않았다는 얘기지. 우리는 전부 다 성경이 나오면 위대하고 어마어마하고 거대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벨렉이나 욕단이 크지 않았다는 게 셈이 컸어요? 그때 함이 컸어요? 네. 셈이 컸어요? 함이 컸어요? 함이 100배 더 컸다고.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야벳 나오는데 야벳 요만큼밖에 창세기 10장 2절부터 야벳 5절밖에 안 나와. 엄청 초라하죠. 창세기 10장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이러고 5절에서 딱 야벳 끝나고 뭐가 시작돼? 함이 시작되죠. 근데 함으로 시작된데 10장 6절에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10장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0절까지 나와. 셈은 21절부터 시작해서 32절. 그러니까 셈은 11절 나오고 함은 몇 절? 15절 이상이 나와요. 이 함은 그리고 함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어요? 니므롯. 세상이 첫 용사고 이가 만든 나라가 대제국을 건설했다고. 누가 커요? 함이 커요? 셈이 커요? 함이 대제국을 건설한 조상이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가인이 커요? 아벨이 커요? 당연히 가인이 크지. 그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써요? 큰 놈을 들어서 써요? 작은 놈을 하벨이란 에벨 그 다음에 아벨의 뜻이 뭐예요? 작고 초라하다는 뜻이에요. 먼지 같다는 뜻이에요. 작고 초라하고 먼지 같다. 사라질 놈, 죽을 놈 이런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라고요. 이집트에서 히브리가 강해서 이집트 본토인들이 강했어요. 예, 바로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본토인들이 강했죠. 히브리들은 그저 초라하게 일 시키면 일하고 벽돌 고라 그러면 벽돌 굽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를 누구로 이어가요? 작고 초라한 사람들로 이어간다고요. 그치요? 그런데 사람들은 작고 초라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뭐를 추구해요? 아니 여기서 태어났으면 여기서 만족하고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자리까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그래? 한 달란트 받았으면 됐고 그릇이 뭐 100달란트 받았고 10달란트 받았던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달란트 받은 대로 잘 살다 가면 돼. 잘 살다 가면 되는데 그 교회 가서 이게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게 하지 마옵시며 이 땅에서 모든 자손만만대 성공하여 주시옵고 축복받아 주시옵고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다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될지 성경이 없다고. 있어도 잘못 해석한 거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졌다. 예수가 뭐라 해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내가 그의 머리를 밟았음에 라고 나오죠. 머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와서 발로 밟아버린다니까. 그런데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해주시옵고 전부 다 마귀되라고? 아이고 제 모교의 장로님이 대표 기도만 나오면은 그거부터 나와. 주여 우리의 자손들이 머리가 들전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해주시옵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목사님 설교는 20분인데 그분 기도는 20분이야. 같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읽고 기도 시간에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독수리가 새끼를 보듬듯이 보듬게 해주시옵고 그때쯤 되면 한 3분 있다 끝나는구나. 그러다가 잠 깨고 3분 후에 이제 설교 들어. 그런 설교를 꽤 오래 들었다. 아니 그런 기도를. 목사만 교회를 타락시킨 게 아니라고. 수준 낮은 장로들도 타락시켜 왔다고. 수준 낮은 장로들도. 어떻게 설교로만 변화돼요 사람들이? 설교는 다 바뀌지 않는다고. 자, 다시 전도서로 가서 보면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오래전 세대가 이미 있었죠. 벨렉과 욕단이 있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샘플이 있었죠. 너무 놀랍잖아. 이 사이가 지금 몇 년인데 이 사이가 몇백 년인지 몇천 년인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어떤 무식한 목사들은 이건 나이 그 사람 아브라함은 몇 살을 살았어요? 네? 176세. 그 다음에 이삭은 몇 살 살았어? 그거 다 합쳐가지고 연도수를 계산해서 인류의 역사는 5천년이라고 그래요. 5천년. 맞아요? 인류의 역사가 5천년이라고? 아유 진짜 후져도 한참. 아담부터 지금까지 5천년이래. 후져도 한참 후져. 이런 걸 믿지 마시라고. 이런 엉터리 같은 거를 믿지 마시라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성경이 보여요. 이 사이와 지금 가인과 아벨의 패턴과 벨렉과 욕탄의 패턴 사이에 몇 년 지났지 아무도 몰라. 홍수 심판에서 다시 복구하고 재건하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인류 문명이 초토화됐는데 다 초토화돼 버렸는데 이걸 다시 복원하려면 마치 지구상에 핵폭탄이 터졌거나 아니면 지구상에 무슨 별 위성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온 지구가 완전히 박살나서 빙하기로 들어갔거나 이런 식의 복원하는데 몇 년 걸려요? 몇천 년, 몇만 년 걸린다고요. 방사능 다 사라지는데 몇백 년 걸린다고? 몇백 년, 몇천 년 걸린다고? 몇천 년 걸리나? 몇만 년 걸리나? 끔찍하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다고요. 그래서 인류 문명이 다시 일어나려면 요 사이가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지난 거예요. 홍수에서 샘족까지 나올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패턴은 어때요?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겠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는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다시. 전도서는 지혜서지요. 지혜, 첫 시작이 이거잖아.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가 왜 전도자냐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 전도자가 이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아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아유, 창세기 가지고 깨달았지. 창세기를 보면서 이 전도자가 살아갔던 세대를 비교 분석해서 보니까 똑같아. 인류 역사는 계속 되풀이 된다고. 그러면 이 패턴대로 가면 어디로 또 다시 되돌아가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서 또 어디로 되돌아가? 창세기 1장. 2장으로 되돌아가는 거지.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고. 그럼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이 11장까지는 뭐를 보여줘요? 인류사의 패턴을 보여준다고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인류사의 패턴을 알면은 이 패턴 안에서 플러스 신앙을 가지고 읽어내면은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낼 수 있다고. 이게 팩트니까. 인류사의 패턴이 팩트니까. 이해가 되죠? 자, 지금 전도서에서 그래서 이전 세대들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수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미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고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는 전부 다 기억되길 원하죠. 전부 다 기억되길 원하잖아요. 자기 이름 남기고 갖고 싶어 하잖아. 특히 남자들은 자기 이름 하나 좀 남기고 가는 게 소원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 거 없어. 다 사라져. 자, 우리나라 인류사의 문화 문명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지금 현존하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수메르부터 시작하죠. 수메르 이전의 문명이 뭐였어요? 홍수 문명. 홍수로 망했다. 홍수 이전에 가인과 아벨의 문명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졌잖아. 복원 안 되잖아. 그치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 이전에 자기 조상의 세대 아담과 하와의 기록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잖아. 잊혀졌다니까. 전도서가 세상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해석해주는 키워드를 다 주네. 놀랍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누구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죠. 이 구절을 가지고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이냐면 이 역사를 다 깨달았어. 그래서 쓴 거야. 솔로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중이 이걸 다 깨달아서 썼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 뭐가 헛되요? 태어났으면 한 달란트 받았고 10달란트 받았고 나는 보석 그릇으로 뭐 잘 빚어줬고 너는 저 밥그릇으로 빚어줬고 그건 뭔 상관이야? 의도대로 잘 쓰임받고 잘 누군가를 행복하게 좀 따뜻한 커피 한 잔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으로 누군가의 속을 따뜻하게 해주면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왜 보석함으로 안 만들어줬다고 지랄을 해? 왜 지랄을 하냐고. 그치요? 그 지랄하는 모든 행동을 뭐라고 그래요?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잖아. 1달란트 받았거든 5달란트 받았거든 10달란트 받았거든 그냥 행복하게 자기에게 받은 그릇만큼 달란트만큼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 이 목표는 누가 준 거라고? 완벽함에 대한 목표? 이 완벽해지려고. 완벽함에 대한 목표가 뭐라고요? 선악지식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선악지식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사망을 낳는지라. 전부 다 어디서 나와요? 선악지식에서 나온다. 선악지식이 내 속에서 흐려지거나 없어져야지 그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가능해진다.
벌써 선악이잖아, 선악. 우리 왜 행복하지 않냐면 선악으로 모든 걸 판단하니까. 선악 플러스 지식이란 말이야. 선악으로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벌써. 선악으로 판단하니까 내 편, 네 편 나누고. 그렇잖아. 그리고 자기 기준이 있어. 자기 기준대로 마누라나 다 봐. 어제 우리 둘이서 영화를 봤어요. 영화관 가면 안 되니까 집에서 넷플릭스로 봤어. 넷플릭스로 봤던 영화 중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에 지금 전쟁하는 영화 파우다라고 이 히브리어예요. 파우다 혼돈. 이스라엘 영화입니다. 파우다. 이게 시리즈 1에서 시리즈 3까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방콕하는 기간 동안에 시리즈 다 봤어. 1에서 3까지. 이 파우다의 이제 3편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3편의 주인공이 되게 착한 청년이야. 복싱을 해서 세계 챔피언이 되려고 하는 이제 드디어 막 열심히 복싱을 해.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정보원이 들어가서 얘를 이용해서 하마스 지도자를 잡으려고. 근데 이 하마스 지도자는 얘의 사촌 형이야. 얘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몰래 접근을 했어. 근데 얘는 착한 애야. 자기 양심, 요만큼 양심도 막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는 애야. 종교적으로 이슬람이니까. 근데 이 양심 요만한 거 하나 지키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냐? 이 영화의 결론은 자기 아버지 죽어, 사촌 형 죽어, 자기 작은 아버지 죽어, 집안이 다 몰살당해버려요.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하나씩 다 죽어나가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자기도 죽어. 아니, 자기도 감옥에 가. 온 집안 홀라당 망하게 만들어. 알량한 양심 하나님처럼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완벽에 대한 그냥 깜냥 그대로 솔직하게 살면 되는데 그걸 솔직하게 뭐를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내서 성취해서 뭔가를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다가 자꾸 뻘짓을 해서 온 집안이 몰살당해버리는 비참한 결론으로 끝나는 게 이 파우다 시즌 3예요. 시즌 3.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뭐를 해요? 왜 바람을 잡아요? 아니,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만큼만 잘 가지고 살다 가도 행복해. 그치요? 그런데 완벽함을 추구한다고 지금 하나님처럼 되려고. 행복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해요. 왜 그럴까요? 완벽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전도서에서. 자, 2장부터 이제 보세요. 2장부터 계속 반겨. 헛되다. 3장. 다 때가 있으니 뭐 하면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다 헛되다. 4장. 위로자가 없다. 학대를 살펴보니 4장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5장 헛되다. 시작부터 헛되다. 여기는. 재물을 드리고 뭐 가까이 하여 깨닫지 못함이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 헛되다. 6장 헛되다. 7장 헛되다. 8장 헛되다. 다 헛되다. 왜 헛되다? 하나님처럼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다 헛되다. 절대로 안 된다. 완벽해질 수는 없다. 있는 그대로 깜냥 그대로 솔직하게만 살면 돼. 솔직하게. 그런데 솔직하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들이 솔직하지도 않은 채 뭐를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그 포지션까지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제가 왜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옆집이라고. 내 아내라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 왜 그렇게 잡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본인은 절대 아닌데, 절대 인식을 못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걸 추구하고 있어, 완벽함을. 완벽하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데,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 우리
교회 보면은 성도들 중에 완벽하지도 않은데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아닌데요. 한 명도 없어. 다 추구하고 있어. 근데 내려져야 된다고. 근데 그 완벽함에 스스로 빡치거나 스스로 한계에 도달하면 교회를 안 나와버려. 그리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만족시켜줄 지식을 찾아가 버려. 그런 지식 없어요. 선악 지식은 절대로 완벽해지게 해주질 않아. 그치요? 자, 이게 지금 어디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 어디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다시 이제 또 족보. 제가 좀 집요해요, 족보로. 집요하게 이제 족보로 들어가서 보면은 벌써 창세기 10장의 족보에서는 에벨부터 시작하고 이제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에벨이에요. 셈의 아들 중에 뭐 아르박산 뭐 이런 거 안 나와도 돼. 에벨이 제일 중요해. 근데 무슨 사건의 반복이라고요? 가인과 아벨 사건의 반복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1장을 통해 비교해 보니까 창세기 11장과 비교를 해 보니까 창세기 10장과 11장은 확연히 다르다. 자, 창세기 11장에서는 에벨이 누구를 낳아요? 에벨 벨렉으로만 이어져요. 창세기 11장에서는. 그런데 창세기 10장에서는 욕단으로 이어져요. 그치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패턴의 반복이다. 자, 그래서 족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인식이 됐죠? 확실히 뭔가를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확실히 뭔가를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 그러면 비교를 해봐야지. 창세기 4장이 족보하고 5장이 족보하고 이 패턴이 같나? 아이고 목이 아파서 오늘은 내가 왜 이렇게 목이 아픈지 모르겠네. 목이 아파서 그만하고 다음에 할까요? 밥은 다 됐나요? 아직 안 됐죠. 그만 끝내도 아직 밥을 못 먹어. 워낙에 내가 설교를 늦게 끝낸다 보니까. 잠깐만. 물 좀 마시고요. 자, 창세기 4장의 족보를 보면요. 패턴이나 이게 다 틀립니다. 근데 창세기 4장의 족보에 보면은 이제 아벨과 가인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가인이 이기죠. 때려 죽였으니까. 때려 죽인, 자, 참 인류사는 놀라워요. 요거 이제 지우고, 지우고, 인류사는 승자의 기록이에요? 패자의 기록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승자가 누가 된 거예요? 가인이죠? 가인의 기록을 했어요, 처음에는. 가인의 기록.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싸움에서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셋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둘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죠? 근데 아담은 뭐를 먹고 이 두 자녀를 낳았어요? 예, 선악 지식 열매를, 선악 열매를 먹고 낳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선악 열매를 먹고 낳은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란 말이에요. 둘 다 같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때려 죽였다고 이놈을 욕할 수 있어? 이놈을 또 때려 죽일 수 있어? 못 때려 죽인다고. 아니, 선악 지식으로 보면 때려 죽여야 돼. 징벌을 가야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걸 보고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거야. 선악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영원히 이어지겠구나. 그치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선악의 고리가 끊어진 선악의 고리를 아벨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셋을 낳아요. 근데 이 장면을 잘 보면은 이 셋을 어떻게 해서 낳았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자, 이거 비교를 해볼게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요 장면과 제가 요 장면에 창세기 4장에 이 뒷장면에 보면은 창세기 4장에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움직여라. 성경이 안 이제 움직인다. 자, 여기서 보면 창세기 자 아담이 지금 4장 1절하고 비교해봐요. 아담이 같죠? 다시 자기의 아내와 여기 아내 등장하고 여기도 아내 등장하죠. 아내와 동침이 나오죠. 동침함에
그 다음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러니까 뭐만 빠졌어요? 하와가 임신했다라는 것만 빼놓고는 다 똑같죠. 동일 과정을 거쳐서 생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아니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더라. 다른 씨를 줬어. 누구하고 다른 씨예요? 아벨하고 다른 씨예요? 가인하고 다른 씨예요? 가인하고 다른 씨를 주셨어. 그래서 그 다른 씨가 셋이에요. 자, 셋도 이제 어떻게 해요? 셋도 아들을 낳고, 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이렇게.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해서 가인을 낳은 거 맞죠? 동일한 과정으로 나왔어요. 동일한 과정으로. 너무나도 똑같은 동일한 과정으로 나왔어요. 셋을 낳을 때도. 아벨도 똑같은 과정으로 나왔다고. 전혀 다르지 않다고. 근데 뭐가 달라요? 가인과 셋이 탄생 과정에서 이 탄생 과정이 다르지 않고 완전 똑같아. 완전 똑같다고. 그런데 이 키워드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냐? 똑같은 거 이제 확인했죠. 자, 키워드를 찾으려면 창세기 3장으로 건너가 보자고요. 하와의 이름에 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여기는 창세기 3장이에요. 하와가 하나님에게 이제 아담이 드디어 저주를 받을 거 다 받았어. 저주를 다 받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산자의 어미. 그게 몇 절에서 나오죠? 산자의 어미라 이렇게 나오는데 찾아보자고요. 야, 이거 맨날 인용하고 그래도 막상 찾으려고 보면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담이 마지막으로 이름을 지어준 여자가, 여기서는 여자 나오잖아요. 이름이 없으니까 여자, 여기 여자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여자. 창세기 이름 지어주기 전까지는 여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기 나오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다. 자, 산자의 어미. 산자의 어미라고 그랬어요. 이때 산자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 3장 20절. 이때 히브리어를 3장 20절에 산자의 어미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을 한번 보면은 아담이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게 이게 하이란 말이에요. 하이란 말이에요. 이 하이가 어디서부터 쓰여지는지 한번 볼까요? 하이라는 모든 산자의 엄마, 이거는 맞고요. 창세기 1장 20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모든 생물로 번성, 살아있는 생물, 그때 하이가 들어갔고요. 1장 21절 생물로 번역을 했죠. 24절 생물로, 짐승도 하이. 그쵸? 분명히 짐승이라고 번역했죠. 하이. 그 다음에 생물이라고 번역할 때도 하이. 그 다음에 25절 땅의 짐승, 이거 하이 맞죠?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이라고 그랬지 누가 죽음에서 부활해서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으면 다 하이예요. 자, 28절 창세기 1장 28절, 여기에 또 박스에 가렸기 때문에 살짝 모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모든 짐승도 다 포함한 생물, 살아있으면 전부 다 하이예요. 1장 30절. 자, 땅의 짐승 하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생명이 있어서, 그러니까 목숨, 생명, 이게 다 하이예요. 붙어 있는 거. 창세기 2장 7절에 갔더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더라. 생기라고 할 때 그때 살아있는 어떤 거예요? 이 하이는 2장 9절. 그래서 생명나무 할 때 하이예요. 많이 쓰이죠, 이 하이라는 단어가. 예. 하이라는 게 살아있다 이런 뜻이니까 짐승도 하이고.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하와는 그 여자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고 할 때 살아있는 자. 그럼 여기서 산자의 어미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호흡이 붙어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어미예요. 어미? 어머니. 옛날에는 어미라고 그랬는데 좀 높여줬네. 개혁개정에서. 어머니가 됐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4장 1절에 가인을 낳을 때와 셋을 낳을 때가 달라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아니 지금 하와의 뱃속에서는 가인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셋도 나올 수 있잖아요. 달라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탄생의 과정에. 그치요. 성경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사실과 사건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쓰여진 성경이라고. 너무나도 놀랍죠. 지금 탄생의 과정을 보니까 한 개도 다른 게 없어.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가인도 태어났고 아벨도 태어났다고. 그런데 가인과 아벨과 셋의 차이가 있다면은 가인은 뭐를 취했어요? 끝까지 취한 게 선한 지식을 취해서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무엇을 추구했어요? 완벽을 추구했다고. 완벽을 추구했다고요. 그런데 아벨과 셋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냥 만족하면서 살았겠죠. 이제 요 족보는 그치요? 만족. 그냥 알량한 양심 지키려고 이 양심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왜 양심 주장하던 그 양반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 내가 페이스북에 가서 한마디 썼어. 이 세상에 그 윤 총장 화이팅하고 막 그 조국 나쁜 놈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 양반이 양심하는 홍익 땅에 그 인간이 그래서 아니 당신이 양심 있는 인간이냐고. 사건과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과 가정을 그렇게 매도해서 밀어붙이고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권력의 편에 섰냐고? 응? 예, 비례대표 나왔어요. 아유 진짜. 예, 항상 안 돼요 지금. 그거 한마디 썼다고 양심 없이 나를 차단해버렸어. 양심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양심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심이 아니라 어떤 양심? 자기 사리사욕이 선택하는 양심. 그건 양심이 아니죠. 이 사람이 말하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양심은 있잖아요.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양심은 오케이. 그런데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양심은 그건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이 아니고 자기의 속에 있는 선악 지식에 하나님처럼 뭔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완벽하게 하려는 에너지일 뿐이야. 이 양심이라는 게. 양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고. 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양심으로 구원받고 양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 인류사에 그런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이것조차도 양심도 분리를 해야 된다고. 타락할 수 있다고. 기독교 용어가 타락한 게 너무 많아. 분리를 해야 된다고. 영적이다라는 말을 다 바꿔야 돼. 그것 때문에 신비주의에 빠진다고.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너무 많이 타락해서 종교적인 이상한 신비주의가 많이 끼어들어가지고 영적이다. 영안이 뛰었다. 아니 영안이 뛰어서 뭐를 봐? 현실을 봐야지. 영안이 뛰면 현실을 본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봐야 되는데 뭘 봐요? 뱀, 용, 호랑이, 귀신 뭐 이런 것들 본다고. 그게 영안이 뛰니까 더더욱 관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더더욱 자기 관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더더욱 자기들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예수는 그거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왜 거꾸로 기어들어가냐. 자, 하나님처럼 완벽해지려고 했더니 결론적으로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해지려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겠어요? 이 제사를? 아니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버리면 야 네가 하나님이다. 야 내가 너를 숭배할게 이래야 되는데 맞죠?
아니 맞잖아요. 얘가 완벽하고 네가 하나님이다. 야, 네가 하나님하고 나는 밑에서 이렇게 시종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이 제사를 받겠냐고. 절대 안 받죠. 그러니까 부족한 제사를 받아버리는 거죠. 아벨의 제사를. 자기를 자기 고백하는 제사를 받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인은 자, 그럼 아담과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니까 가인도 잉태했다가 아벨도 잉태했다가 셋도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똑같은 동일한 과정으로 이해가 됐죠? 동일한 과정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과 선인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 이해가 되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하와가 여자의 후손이 저주로 뭐를 했어요? 뱀의 머리를 받는다. 그런데 뱀의 3장에 분명히 나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자에게. 자,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이제 뱀하고 후손이 원수가 된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뭐를 해? 머리를 밟아버려. 근데 왜 맨날 기도할 때마다 머리는 들전좀 꼬리는 되게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선악 지식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근본됨에서. 그래서 이 근본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아담이 징벌을 받을 때 어떤 징벌을 받습니까? 자, 내가 이제 땅이 우리가 뭐가 돼요? 근본이 되는 거. 아담이 너 아내를 말을 듣고 열매를 먹었은즉. 자, 열매를 먹었어요. 반드시 이제 요 시점이 중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았어. 마음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너는 내 평생의 수고의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흙이니까 마음이니 마음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돌아갈 때는 땀을 흘려야 돼. 이 땅에서. 열심히 살으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 우리의 근본은 뭐예요? 흙이죠. 아니 우리의 근본은 흙이라고. 우리의 근본이 뭐냐고요? 마음이라고. 근데 마음에 뭐를 품고 살아요?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근본은 지금 시점이 이거. 우리는 근본은 흙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흙은 마음으로 읽으시라고요. 이제까지 우리 함께 요한복음 같이 왔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담에게 이를 때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럼 우리의 근본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근본은 선악 지식으로 하나님처럼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근본이라고. 그래서 어디에 집착을 해요? 헛되고 헛된 지식에 집착한다고. 우리처럼 창세기 하면 안 와. 그런데 파라슈트 하면 막 몰려가. 그렇게 가짜인데도 막 몰려가. 지식을 채워주니까. 근본이 선악 지식이니까. 자기 코드에 너무나도 딱 맞으니까. 지식 가르쳐주는 데 가면 막 전부 다 노트북 들고 와가지고 미친 듯이 앉아가지고 막 쳐. 남는 게 뭐가 남냐고. 뭐가 남냐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어? 자기 삶이 바뀌었어? 가족관계가 좋아졌어? 행복하냐고. 자기 만족 하나 챙기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완벽해지려고 하는 만족 하나.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라. 내 삶이 나아졌습니까?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내 삶에 행복해졌냐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곧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복음의 근본은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근본이냐고요. 행복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행할 때. 같은 마음으로. 다른 마음이어도 괜찮아. 동행하다 보면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 일단 동행만 시작하면 돼. 처음부터 완벽해져서 완벽한 하나님 마음이 되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부족한 대로 그냥 같이 동행하고 같이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품 안에 품겨져 있다라는 것을, 안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죽은 나사로 얘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딱 끊어지자마자 숨 끊어지자마자 부자는 저 하데스에 가 있고 자기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잖아. 동행한다고. 그렇게 동행하다가 그 순간 그날에 가면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못 안겨 있어요? 완벽해지려고. 자, 완벽해지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성경에 완벽해지려고 엄청 노력했던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벽해지려고 뭐를 해요? 자, 자기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자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뭐 누이를 그런데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를 불러다가 성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다 드려줘요. 이야,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어땠어요? 종교적이었어. 왜? 아니 그거 안 해도 된대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기 고집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완벽해지려고 계속 행위를 한다고. 근데 그 고리를 찾았어.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요. 이거 우리 모교 시식회에 오셔야 돼. 아시죠? 모교 시식회 와야 돼. 여기서 지금 하는 건 일부분만 얘기하고 거기 모교 시식회에서는 이걸 하루 종일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으니까 모교 시식 우리 두 분은 이해하기 쉽죠? 예, 이 부분은 벌써 다 했어. 우리는 모교 시식회에서. 목요일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런데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라 보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여기 온전 아니에요. 완전이에요. 완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도 인정해 줬는데 곧 틈바구니들을 누가 파고들어요? 사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겼어요? 사탄의 말씀이 이겼어요? 예? 아니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욥을 평가한 게 이겼어요? 사탄이 평가한 게 이겼어요? 사탄이 평가하는. 그쵸? 야, 신기하네. 보통은 하나님이 다 이기는데. 그래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자기가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자, 이제까지 여태껏 지금까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들었던 데서 귀로 선악지시로만 듣다가 이제 뭐로 눈을 뜬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 생명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를 해요? 회개. 사탄이 이겼어요? 아니면은 여호와가 이겼어요? 평가, 욥에 대한 평가가? 그치요? 아니 이런 거 왜 신학자들은 얘기를 안 해? 설교자들은 왜 얘기를 안 해? 키워드가 여기 있다고. 이거 하나 배우면은 다 키워드가 해결된다고. 하와는 누구를 낳아요? 하와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산자의 어미라는 산자의 어미 안에 뭐가 짐승도 들어가 있고 모든 생물도 들어가 있고 사람도 다 들어가 있다고. 살아있는 모든 걸 다 낳는다고. 다 탄생시켜 놓는다고요. 자, 아담은 선악을 먹은, 하와가 따먹었는데 아담이 책임 다 져야 되고, 하와가 이걸 받아서 그 다음에는 선악 지식으로 모든 후손은 선악 지식으로 다 낳는다고. 그치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우리를 보낼 때 뭐로 보내요? 야, 너 선악이야. 이 선악이 이 새끼야. 이러고 보내요? 어떻게 보내요? 내 아들이라고 보내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누가 참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참소하고 있지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는 품고 있잖아. 아니, 탕자가 나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다른 놈들이 와서 해코지 하기 전에 얼른 달려가가지고 자기 제일 좋은 옷 탁 입혀주고 품어버리잖아요. 다른 놈들 해코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근데 본인이 깨닫게 해주셔. 근데 본인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냥 해주시나? 욥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1장까지 두드러 패. 티가 나도. 결론 해주시고 두드러 패. 두드러 패는 주체를 다른 분으로 세워놔. 사탄. 야, 네 말이 맞아. 너 한번 실컷 패서 정체를 드러나게 해봐. 그러면 사탄은 뭐야? 천사야, 사탄이야? 몹시 헷갈리죠? 몹시 헷갈리죠? 그리고 사탄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금? 자,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야 된다고. 성경의 모든 키워드는 이 창세기 다 걸려 있어. 자, 여자가 뱀이 이제 말을 해요. 아이고, 목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이? 안 죽잖아. 이거 결코 안 죽이잖아, 이거. 선악지식 안 죽이잖아. 예, 네, 절대 안 죽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욥기에서 등장하는 사탄의 말이 틀려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나오는 4절 5절에 나오는 뱀의 말이 틀려야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 맞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안 되려고 있어요? 모든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되려고. 그러면 사탄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 우리가 배우기로는 사탄은 거짓말하고 거짓의 왕이고, 거짓의 왕은 신천지고 성경에 나오는 사탄은 거짓 안 한다고. 이해가 되지요? 네. 욥기를 보니까 근거 자료가 있단 말이야. 욥기에. 놀랍잖아. 성경은 이렇게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로 보냐면 성경을 자기 색안경 끼고 본다고. 그래서 성경을 못 읽어내죠. 더 하고 싶은데 이제 다음 주에 또 할게요. 다음 주에 족보 2탄. 오늘은 족보 1탄. 좀 이해가 되셨죠? 네. 성경에 부족한 것들이 막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예, 이렇게 가는 게 잘 가는 건 맞아요. 숲을 보고 그리고 길을 잘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1장 1절부터 붙어야 되는데 나무부터 붙어가지고 언제 숲을 만들려고. 서구 신학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 짓을 했는데 못 찾잖아. 하나님이 우리 욥단족에게 주신 은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전체 보고 들어가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 회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동행하다가 나사로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면서 나의 완벽함이 내려져서 이제는 지금 이 순간 이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걸 체험하며 깨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